상 3장 1절에서 28절 말씀, 일단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아멘. 아멘. 3장 1절에서 28절 말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마지막으로 마음의 결정을 하여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일을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숙청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지만 솔로몬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 솔로몬의 말을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 아비삭을 취하려고 할 때에 솔로몬이 그 즉시 숙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진 않았지만 2장 26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아도니아를 따라 다녔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법궤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법궤를 지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않고 고향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쫓아내고 제사장 사독, 이 솔로몬의 편에 섰던 제사장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압은 제거했습니다. 요압은 그 즉시 제거하고 군사령관 분하야를 분하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한 대로 시므이에 대해서 처결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줬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자기 고향 베냐민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향 베냐민으로 돌아가면 베냐민이라는 것은 사울에 속한 지파입니다. 또 가서 반란을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므이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벗어났다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될 터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통하여서 그들을
처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숙청하게 하시고 나라를 안정시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장의 말씀은 이제 반대 세력을 다 척결하였습니다. 통치 기반을 안정시켰어요. 그때 솔로몬이 또 지나친 욕심을 냅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집트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결혼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숭배하던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음란합니다. 음란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항상 음란한 행위가 들어갔습니다. 음란한 그 관습이, 잘못된 관습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왕의 딸과 정략 결혼했고,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주변 나라 그 왕들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혼인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많은 지방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관계를 맺게 되면 서로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거기가 있는데 어떻게 침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시키려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데, 이 솔로몬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니까 그들이 섬긴 우상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기도 하고 지혜가 있는 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멸망시킨 시발점에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은 악한 왕이에요, 사실상. 지혜가 있고, 부유했던 왕이라고 그랬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면서, 자기들이 다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니까 교인들은 또 아멘하고 그러는데, 솔로몬 왕이 이게 악한 왕입니다, 악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3장의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드셔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또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자기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라고 했어. 이 백성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부귀와 영광, 장수까지도 다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했다. 아직 그의 왕궁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성에다가 데려다 두었습니다.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건축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왕궁도 건설하고 또 성전도 건설하고 건축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성에 임시로 데려다 놨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자르면은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다. 성전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산당, 높은 곳.
높은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본래 우상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우상 숭배. 높은 곳에서 높은 터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 없으니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산당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려라. 근데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산당을 제거하려고 많은 왕들이 노력했는데 성공한 왕은 몇 왕밖에 안 됩니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산당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박적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3절에 보면 산당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열왕기상 저자의 말투가 부정적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산당에서 솔로몬이 그 중에서 제일 큰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4절에 보면 기본으로 갔다. 산당이 컸습니다. 성전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 제사, 한 번, 두 번,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1,000번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짐승을 한꺼번에 드렸다. 최고의 정성이 담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최선을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한 10,000원하고 20,000원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 좀 감사헌금을 해도 한 10만 원 하든지 100만 원 하든지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가진 게 전 재산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10,000원을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십니다. 최선을 다했다. 과부의 2랩돈.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1,000마리 짐승을 바칠 수 있는 만한 그 사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갖고 5절에 보면은 밤에 나타났습니다. 밤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함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함으로 큰 은혜를 받고 아들인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자기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잘했는데 아버지는 자기는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라 진짜 아이라 그 말이 아니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 출애할 줄을 모른다. 지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력. 나라를 다스릴 지도력이 없다.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 이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 이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다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도 있어요. 다스린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겠습니까? 난 부족합니다.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말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들으려는 마음. 남의 마음을, 남의 소리를, 남의 의견을 잘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잘 청취하는 마음, 그걸 주셔가지고 잘 듣고서 선악을 잘 분별해서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잘 듣고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오늘 신학교에 가면은 정문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해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잘 듣게 해달라. 그게 지혜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내가 똑똑하게 해달라. 내가 똑똑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머리가 불의이니 갑자기 좋아지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다 보면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으면 그걸 잘 듣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딱 보니까 이게 하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구하노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자기를 위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나 원수를 멸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오래 살자. 그겁니다.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잘 다스리게 해달라.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 자기 이기적인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가족도 결국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지역, 성경, 북한을 위해서,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 내전 있는 나라를 위해서, 시리아 얼마나 지금 불쌍합니까? 시리아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내 말 들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전무후무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앞에도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줄 것이다. 부귀와 영광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것도 줄 것이다. 14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같이 내 길을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장수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장수도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에더라. 이제 기브온 땅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했다.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땅에서도 드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한 다음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지혜, 백성의 말을 잘 듣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를 발휘한 것이 1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하였어요.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왔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살았다. 한 집에 살아서 해산하였다.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사흘 만에 다른 여자도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있었어요. 2여자하고 2명의 아들. 4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아들이 죽었다. 실수로 아들 위에 누움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 산 아들과 바꿔치기했다. 바꿔치기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 저 여자가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바꿔치기 한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가 언제 바꿔치기 했느냐. 지가 지 아들 죽여놓고서 바꿔치기 했다고 우기는 거다. 내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 2 아들이 뭐 증인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봤습니다. 뭐 조그만 아들이 뭐 뭘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오늘 나같이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자가 주장합니다. 산 것은 자기 아들이고 죽은 것은 저 여자 아들이다.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밑에 왕 앞에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은 그 밑에 사실 제사장이 이런 문제를 재판하는데 제사장이 재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왕 앞에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면. 근데 이 2 창녀예요, 창녀. 창녀는 그 당시뿐만 아니죠. 천대받던 창녀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2 여자의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또 2 창녀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듣는 마음. 창녀인데도 무시해도 됩니다. 뭐 창녀 주지 뭐 와가지고 지네끼리 싸우다 뭐 죽였는지 뭐 어떻게 죽였는지 알게 뭐냐. 그만둬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왕이 그런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창녀가 뭐 누구 아닌지도 솔직히 모르는데 솔직히 누구 아닌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왕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네가 무슨 아무리 우리 백성이라고 하지만 뭐 이게 무슨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왕한테까지 찾아오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마음. 우리 천대받는 사람들이라도 귀를 기울인다. 관심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게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게 지혜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토익이 몇 점이고 그런 게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옛날에 믿음 좋으신 집사님들 보면은 이게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 많아요. 배우질 않아서. 근데 아주 지혜로우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 판단을 참 잘하세요. 그분이 무슨 법을 전공했습니까? 무슨 뭐 과학에 대해서 많이 합니까? 그래도 지혜가 있어요.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난처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죠? 24절에 보면은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입니까? 아니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칼을 가져옵니까? 2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뭐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까 반쪽에서 공평하게 나눠라.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 하기로 그러니까 증명할 방법은 없고 애들 말은 반띵해서 뿜빠해라. 솔로몬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잘 아시죠?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살리는 게 목표고 가짜 엄마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 여자가 안 갖게 하면 좋겠다.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살리라는 내가 그 아이를 안 가져도 좋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진짜 엄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죠.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이 붙습니다. 긍휼력 있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이가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으니 사나이 엄마가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뒤집어지는 거죠. 차라리 자기가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안타까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되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어차피 자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엄마,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그냥 죽여라. 그냥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제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어차피 내 아들은 죽어서 너무나 억울하니까 이건 제 아이를 못 뺏을 바에는 상관없다. 그랬더니 왕이 정확하게 친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27절에 왕이 대답하되 산 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매, 얼마나 이 멋진 판결을 했어. 아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애매모호한, 누구 아들인지 알 수도 없는, 누가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참 얼마나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까?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려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하더라.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왕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건의가 쓰는 것입니다. 건의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건의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의 속에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물론 잘못한 것은 있어요.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서 정략 결혼하여서 그 이방인과 혼관계를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맺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가 물어볼 때 그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 정치적인 욕심, 또 물질적인 부귀함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해서 지혜롭게 분별해서 통치해서 이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그것이 들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렇게 판결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참 명쾌한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솔로몬은 두 창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또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음성을 잘 순종하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없고 학식이 있어도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따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별거 다 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를 닫은 사람이 그게 정말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희가 되어서 참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